오늘 말씀, 나는 성탄을 잡고 있는가, 나는 놓치고 있는가. 성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지혜롭기도 하지만 매우 우둔하기도 합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몰랐기 때문에, 잘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실패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을 만나게 될 때에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잘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이 있다는 것을 다 알죠. 또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 다 압니다. 직장인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음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준비를 한다고 해서 잘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지혜롭기도 하지만 우둔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당하는 일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기도 하지만, 이미 뻔하게 알고 있는 일을 만나도 우둔하게 준비하고 우둔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나의 기회로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영적 은혜는 어떠할까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잘 대처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상, 영적인 사건,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붙잡으며 우둔하게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육적인 문제들과 현실의 문제들이 나에게 닥쳐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영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그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축복의 기회, 영적인 시간으로 깨달을 수 있는가? 그리고 붙잡을 수 있는가? 혹시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또한 거리를 두거나 혹은 나의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혹시 은혜의 다가옴을 붙잡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대부분의 성경에서 영적인 은혜는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박해로 다가왔어요. 고달프게 다가왔고 시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려움으로 다가왔고 주저하게 다가왔고 망설임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요,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상황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으로 인도하시는지, 이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이 계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지 못하면 내가 영적인 은혜로 한 걸음 깊이 나아가게 되는 것은 사실은 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성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구주가 되셔야 가능해요. 오늘 설교 올라오기 전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생방송을 제가 잠깐 듣고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믿고 부활하신 하나님도 믿고 오병이어의 예수님도 믿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데, 정작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내 인생과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은 단절되고 상처 입은 모든 죄의 결과들을 회복시키는 영적인 축복이자 우리에게 육적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이 이 성탄의 영적 축복의 시간을 붙잡은 것은 아니에요. 우둔해 보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로워 보이지만 한없이 우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지혜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둔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탄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성탄의 은혜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삶의 은혜로 나타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지혜로워 보이지만 우둔함으로 성탄을 놓친 사람들. 멀리 있는 은혜를 찾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은혜가 멀리 있다면, 보이지 않는다면 찾아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은혜가 내 눈앞에 있고 내 손 안에 있는데도 은혜를 놓친다면 어떻게 그 우둔함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요, 지혜로워 보이지만 우둔함으로 성탄의 축복을 놓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관 주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출산이 다가오자 아기 나올 곳을 찾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자기에게는 아들이지만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아들이라도 가장 좋은 곳에서 출산하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늘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을 더 좋은 곳에서 모시고 싶어하는 것이 이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출산할 장소가 없어요. 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빈 방이 없습니다. 출산이 다가오고 그 어머니를 누울 곳이 없는 상황, 얼마나 다급하고 힘들었을까요? 이 출산에 대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과 비교할 수 없지만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둘째 현우가 주일 아침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 갈 준비를 하다가 8시쯤에 저희 아내가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병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당시 미국에 있는 2층짜리 연립주택 타운인데요. 모든 방은 다 카페트로 돼 있고 이 화장실만 장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911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급하게 소리 질렀어요. 아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내리는 주일 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 미국은 앰뷸런스와 소방차가 같이 오거든요. 그 아침에 모든 사람들을 깨우면서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나 다 나와 보면서 저희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현우가 몇 개월 동안 병원의 특별 치료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죠. 지역의 뉴스에도 실렸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여관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의 집에, 자기의 여관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놓쳤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게 찾아오는 순간을 놓쳤습니다. 물론 깨닫지 못할 수 있죠. 그렇지만 놓쳤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었습니다. 자기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니,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손 안에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해서 놓쳤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뻔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눈에 환하게 보이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해요. 때로는요, 전혀 다르게, 아니 매우 초라하게, 매우 힘들게, 매우 괴롭게, 매우 낯선 모습으로 매우 이상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는 은혜가 필요해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프레데릭 뷰키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영성 있는 작가인데요. 그분이 쓴 책에 이 여관 주인에 대한 독백이 소개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현실주의자가 아니에요. 현실주의자예요.
나는 여관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고 가족을 돌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늘 분주해요. 모든 새로운 침대에 시트를 새롭게 씌웠는가? 청소는 다 마쳤는가에 대한 나의 사업에 대한 일로부터 내 아이들이 추운 날 밖에 나가기 전에 코트를 입혔는가? 아이들의 숙제는 다 했는가?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그리고 내일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나는 늘 고민해야 해요. 그래서 수없이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서 내가 그분을 놓쳤다고 해서 내가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요? 사람들은 늘 분주합니다. 늘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성은 그때 발휘되는 것입니다. 영성은 한가하고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분주하고 정신없을 때, 굉장히 조급하고 바쁠 때, 힘들고 괴로울 때, 주저할 때, 그때 순간을 의식하고 스쳐 지나가는 무엇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영적 은혜는 그렇게 작은 바람처럼 찾아오는 것입니다. 폭풍우처럼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작은 바람처럼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때로는 이상한 손님처럼 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은혜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시간을 보이지 않지만, 기대하지 않았지만, 예상하지 못했지만 영적인 깨움을 가지고 기다리고 분별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탄의 시간입니다. 성탄 선물, 성탄 음식, 장식, 이 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인가? 연말입니다.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해입니다. 내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관심 때문에 정작 내가 이 성탄에 받아야 되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지혜로워 보이지만 우둔함으로 영적 축복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 있는데요,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헤롯 궁전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물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에게 축복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 왕을 가장 먼저 맞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이름이 실려서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깊은 가운데 영접한 사람으로 맞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달받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순간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인가, 불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축복이 될 것인가. 오늘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묻게 되는데요, 이렇게 왕이 물어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있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제 왕도 알았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알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구원의 날, 회복의 날, 하나님의 축복의 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에게 임재하시는 메시아의 날, 그 날을 알았어요. 장소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알고 있는 일을 행하지는 않아요. 누구도 알고 있는 그곳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이처럼 다른 거예요. 아는 것 바로 옆에 행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저 끝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토저 목사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축복의 기회를 저주로 바꿔버린 사람들, 내 눈앞에 있는 축복의 기회를 저주로 바꾸는 사람들, 이러한 상황들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가?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복잡하게 그분을 만나길 원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한다. 자기 자신의 내적 경험의 얄팍함, 실제로 경험하는 예배의 공허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얇은 영적 수준으로 어찌 하나님의 평화를 알 수 있겠는가? 어찌 주님의 영적 축복을 육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단호하게 결심해야 한다. 단순한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진한 자들에게 보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이르는 접근 방식을 더욱 단순화시켜야 한다. 여러분, 순진하다는 것은 그냥 성격이 좋고 마음이 착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행할 수 있어요. 잘 모르면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언제? 결정적이고 중요할 때.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단순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복잡한 공식으로 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단순한 공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대입시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지에 따라서 수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단순하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하듯이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도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은 성탄을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을 놓친 사람들이 있지만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적인 결심과 판단에 대해서, 내 신앙을 근거로 한 삶의 판단에 대해서 늘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중요한 상황에서는 영적 지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영적 지도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요하고 결정적인 상황일수록, 어렵고 힘들고 주저하는 상황일수록 사실 지금 내가 가진 수준보다는 더 깊은, 더 높은 영적 지혜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결정의, 내 영성의 수준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결정하는 나의 결정과 판단은 늘 비슷비슷해요. 늘 유사합니다. 갑자기 내 영성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이런 상황을 만나면 늘 그렇게 판단해 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상황과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영성의 수준이 필요한데,
내 수준으로만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영적인 리더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역시 영적인 지도자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호하게 대답을 해드릴 거예요. 솔직히 작년까지는 제가 단호하게 대답을 못 드릴 것 같았어요. 그러나 내년에는 단호하게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붙잡지 못한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서 놓친 후유증이 너무나 오랫동안 회복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언제 그 은혜의 시간이 찾아올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과 마리아가 언제 그 여관방에 다시 방문하겠습니까? 기약할 수 있을까요? 헤롯 왕에게 다시 그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더욱더 집중하고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그때 내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를 더 깊게 받아야 하고, 그럴 때일수록 영적 지도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눈앞에서 성탄을 놓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놓쳤느냐, 그들이 종교 생활을 몰라서 놓쳤느냐, 신앙 경력이 부족한가? 그렇지 않아요. 눈앞에서 성탄의 축복을 놓친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삶의 순간으로 적용하는 능력이 없어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실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저 지식에 머물러 있거나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아는 것은 실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내 일상생활에서 적용해야 되지만 특별히 결정적인 시간에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려움의 순간, 망설임의 순간, 기준이 사라지는 순간, 초조해지는 순간, 내가 판단이 서지 않은 순간, 내가 주저하는 순간, 내가 두려운 순간, 나에게 답이 없는 순간, 그때 말씀을 강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하는 순간에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훈련입니다. 전쟁 중에 병사들은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는 리더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전진! 그러면 단순하게 그 말씀을 받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호령에 맞춰서 단순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갑자기 그렇게 찾아올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순간으로 적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말씀의 능력이 발휘되어야만 하는 순간에 말씀은 나와 상관없이 저 멀리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게 나를 쪼개고 나를 가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말씀 능력,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기를 원하신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단순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말씀이 사용되지 못해요. 상황에 휩쓸리고 감정에 치입니다. 점점 내 감정과 상황에 치이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말씀이 점점 옆으로 밀려나게 돼요. 밀려나게 되고 나중에는 저 멀리 구석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정작 역사되어야 하는 순간에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정적인 순간에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영적 민감성과 영적 분별력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깊은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면 영적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알게 되는 영적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을 안 하면, 깊은 기도 생활을 안 하면 그냥 내가 기도에 대한 유익을 안 받으면 되는가? 오케이, 나는 기도 별로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영적인 은혜 별로 안 받아도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얼굴을 가장합니다. 시험에 빠져요. 깊은 기도 생활의 부족이 그냥 내가 덤으로 얻는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부로부터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 덩어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통한 영적 생활은 해도 그만 안 해도 오케이 그것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강력하고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늘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영적 내공을 깊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결정적인 순간 짧게 결정하지 말고 깊게 기도하며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결정해놓고 기도하고 이미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충분히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는 거예요. 깊은 영성 가운데 민감성과 분별력을 갖도록 훈련하고 그렇게 적용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짧은 결정과 순간의 기도를 통한 결정, 그때 얻은 답, 그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짧게 바른 답을 얻을 수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바른 답을 구했을까요? 짧게 기도하고 얻는 답을 믿지 마십시오. 금방 오는 응답을 믿지 마십시오. 짧게 무엇을 본 것을 믿지 마세요. 길게 가지 않습니다. 또 반복돼요. 꽤 시간이 지났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많이 온 줄 알았는데 본이 제자리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 지 알았는데, 나아진 지 알았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제자리예요. 계속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입니다. 맴도는 것. 나아져야 되는데, 뜨거워져야 되는데, 더 앞으로 전진해 있어야 하는데 계속 돌아보니 그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결정하고 판단하는 습관이 들여다보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괴로워할 때 부모님들의 답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녀들은 너무 현재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 답을 내릴 수 없지만 훨씬 더 깊은 인생의 수준과 삶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다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저 좋은 답을 내릴 수 있어요. 성탄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목자들이 붙잡았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목자들은 굉장히 무시받던 사람들입니다. 양들을 자주 훔치기도 해서요. 이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저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단순하게 성탄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영적 체험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가라 하니 간 거예요. 가라 하니 갔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실천할 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미루지 말고 깊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됩니다. 목자들은 헤로당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많은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동방 박사들이 성탄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작은 차이, 작은 이상함, 작은 변화에 민감해요. 금방 알아챕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문가들은요, 아주 작은 차이를 알아냅니다. 장로님 계시는데 비행기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는 작은 차이를 알잖아요. 일반인들은 아무런 차이를 못 느끼지만 전문가들은 알아요. 동방 박사들은 작은 차이를 알아냈어요. 그들은 우주의 패턴을 압니다. 별들의 흐름을 알아요. 질서를 압니다. 별들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작은 차이를 분별하는 거예요. 일어난 작은 상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훈련되었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캐치해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작은 변화를 감지한 분별력을 더 큰 실천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며칠이나 걸리는 여행이에요.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 작은 변화가 이끄는 곳까지 내가 가보는 거예요. 그 끝에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작은 영적 민감성과 작은 변화를 큰 실천으로 이끌어 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특별한 선물까지도 함께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요. 작은 아기 예수, 초라한 곳에 계시지만 눈으로 판단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영적 진리, 보화, 그 아이의 특별성, 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까지 온 그들. 작은 민감성을 큰 헌신으로 연결하는 영성. 그것으로 동방 박사들은 성탄의 축복을 붙잡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메시아의 탄생, 성탄의 축복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영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의 평안과 회복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지만 놓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다 놓쳤어요. 단순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단순한 훈련이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민감한 분별력과 그것을 행하는 큰 실천으로 성탄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해석을 가진 사람들, 자기 자신의 영적 우월감을 높이 산 사람들, 자신의 해석에 대해서 우둔하게도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결국 성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탄을 놓친 사람들의 우둔함을 기억하고 성탄을 붙잡은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가는 현명함을 갖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축복을 온몸으로, 온 영성으로, 온 삶으로 흠뻑 누릴 수 있는 성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시고 내가 잘 모르지만 내 삶 가운데에서 가장 복된 길로, 아름다운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경험하는, 누리는 이 성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이 성탄의 은혜를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때문에 놓치는 우둔함이 아니라 그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을 가장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성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